반갑습니다. 오늘 또 현장이 조금씩 더 열리다 보니까 또 새롭게 얼굴 또 볼 수 있는 지체들 너무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열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또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본부장 되시는 분이 이번 주에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했습니다. 11월 9일부터 with 코로나가 이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아주 확신에 찬 얘기는 아니지만 상황들을 보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뭐 100%는 아니어도 현장이 많이 열리지 않을까. 또 그때 우리 조금 더 힘써서 주님을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연말까지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PBS 개인 연구도 해보고 또 QT도 하고 그리고 GBS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곧 위드 코로나나 탈 코로나 시기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번 마지막 2021년 말씀을 뭐로 할까 우리 마을 목자들하고도 얘기해보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재건해야 되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좀 같이 볼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해서 히브리서를 볼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베드로전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가르쳐주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정체성이 어떠한 건지 우리가 이 시간들을 조금 잘 이렇게 말씀에 의거해서 보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올 초에 다니엘서를 가지고 우리 수련회 하면서 바벨론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이제 수련을 했었는데 이 이야기처럼 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바벨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말씀과 베드로전서가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봐도 좋겠다 해서 우리 청년 리브의 삶의 어떤 스텝 단계에 가장 적절한 말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씨름해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하나씩 재건하고 세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걸 되게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모함으로 대하고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만약에 말씀에 관하여 사모하지 않고 관심이 없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정당하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의 표는 분명히 아니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라도 애써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마치 반모섬의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홀로 유배된 상태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일들을 멈춰서지 않도록 그렇게 개인 경건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저자는 베드로라고 이렇게 책에서 밝히고 있어요. 1장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그래서 자기의 사도를 변호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사도라고 할 때 이방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든 베드로가 사도라는 것을 의심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도라는 단어를 씀에 있어서도 바울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편안하게 인정받으며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베드로 서신을 언제 썼을까라고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의견들이 많기는 한데요. AD 62년경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 수신자들의 지역을 보면요,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봤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갈라디아 지역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막았고,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또 예수의 형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진해서 트로이라는 곳,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유럽의 빌립보 교회, 즉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다시 배를 타고 마지막에 온 데가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일주일간 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아시아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아시아, 갈라디아 이런 지역은 다 바울이 2차 전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본도라는 지역을 이제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AD 62년경에 이 편지를 썼으면 지금 네로 황제가 이 핍박을 하기 직전에 쓰여졌을 거라고 보여요. 이제 네로 황제가 AD 42년에서 47년 사이에 로마의 화재를 일으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때 베드로가 순교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일이 있기 전에 이 편지를 썼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AD 62년은 도대체 어떤 해일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 엮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로마에 1차로 투옥이 되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했을 때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풀려났다가 아마도 여러 가지 증거를 봤을 때 5차 전도 여행을 했을 거라고 보여요. 로마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배를 타고 자신이 전도했던 그레데와 에베소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로마에 다시 잡혀가서 그리스도인을 변호하다가 순교를 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AD 62년경은 자유롭게 제5차 전도 여행을 하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 스페인이라는 먼 데 가 있는 바울 대신 이 베드로가 바울이 세웠던 교회의 성도들까지도 챙기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따뜻한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의 삶과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사도들은 여긴 내가 세운 교회니까, 여긴 너가 세운 교회니까 내 영향력이나 너의 영향력만 있으면 돼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좀 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이게 바울의 교회, 베드로의 교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늘에 속한 한 가족된 교회로 생각을 하고 교회를 몸된 교회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와 또한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신앙적인 위로와 권면 또한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공간에 앉아갖고 임의로 나누는 마을을 넘어서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다른 시기긴 해요, 그죠? 코로나가 오기 전에 생각해 보면 이 마을 단위도 넘어서기 어려운 게 우리의 관계인데, 그런데 교통도 발달돼 있지 않고 통신도 발달돼 있지 않았던 그 시대에 사도들은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는 것 때문에 우주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우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들을 쓰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베드로전서는 언제 62년에 쓰여졌는데 어디에서 쓰여졌냐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도대체 어디일까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로마 교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때 네로 황제가 핍박을 대대적으로 하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있다가 로마를 벗어나려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를 만나요. 만나면서 예수님은 로마로 향해 가고 있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이렇게 묻죠. 코바디스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물어요. 주님,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로마로 간다. 해서 다시 로마로 발길을 옮겨서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이제 이야기가 그 영화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로마에서 기거하면서 로마 교회를 섬기면서 그 시간들을 살고 있다가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쓸 때 그러면 네로 황제가 핍박을 언제 대대적으로 했냐 했을 때 이 편지를 쓴 후에 핍박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는 이 모든 성도들이 네로 황제와 로마 제국의 핍박을 직면하고 있었다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쭉 읽다 보면 그런 어려움보다는 도리어 관계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국가의 핍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너희가 너희를 통치하는 왕에게 총독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그 이전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수신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어떤 거냐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갖게 되는 어려움이에요. 자, 이방 사회는 다 이방 신을 섬기고 황제를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복음을 믿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이방 신과 관계된 많은 것들을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고기 먹는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그 이방의 문화와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유별나게 보면서 그들을 사회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핍박을 하고 불이익을 주고 관계적으로 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아주 극심한 경우에는 폭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일어난 폭동과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은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즉 우상을 새겨서 만드는 그 우상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폭동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이 수신자들의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맞닿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들이 당하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 이 관계의 갈등,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불이익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수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런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청년 이부 지체들의 삶과 되게 밀접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이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 중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어떤 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제 신앙적인 근거들을 주는데요. 아주 단순하게 줘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과 삶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이 12월 달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한 12번 정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통으로 12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왜 12번이라고 정했냐면 12사도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썼으니까 그리고 12번 정도 읽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10번보다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볼 때 내용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간단하게 내용을 얘기하면 이래요.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면 너희는
하늘의 산소망을 지닌 흩어진 나그네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 거룩으로 부르신 거룩에 대한 거룩하게 부르신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줘요. 그리고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산소망을 지닌 자로서 흩어진 나그네에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이제 삶에 대한 지침들을 줘요. 삶에 대한 지침들을 줄 때 너희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정치 세력들에게 순종하고, 그다음 너희가 사환들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순종하고, 아내와 남편들은 서로 아내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순종의 본은 예수께서 하신 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의 고난이 계속해서 너희에게 닥쳐올 텐데 이 고난은 성도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견뎌내고 고난 중에 어떻게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성심껏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이 편지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과 삶에 대한 두 가지 주제로 우리의 삶의 도전을 여러 가지로 던져놓을 이 말씀들을 열심히 읽으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바들을 좀 잘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9절에 보면 전체 겉면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주 애틋함과 애정을 가지고 베드로가 쓰는데요. 베드로는 사실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하고 베드로는 차이가 좀 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듯이 달려들면서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예수님이 바꿔버렸어요. 자신의 모든 삶들과 자신의 철학과 또한 신앙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예수를 통해서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불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복음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싸우기도 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또한 그러면서도 성도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복음 안에 세워내려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라면,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3년을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3년을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엄청 칭찬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베드로 전서에 돌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근데 돌은 베드로에겐 너무 추억의 단어입니다. 어떻게 추억의 단어냐면,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대단히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앞으로는 네 이름을 반석이라 할 것이다. 피터, 베드로라고 할 것이다. 게바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석이라고 딱 세워졌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러나라 사탄아, 베드로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엄청 칭찬받으며 돌이라고 반석이라고 인정받았었는데 순식간에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 책에 뭐라고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리빙스톤인데 이 리빙스톤은, 이 모퉁이 돌은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실패와 또 예수님이 끊임없이 용납하면서 끌어왔던 모든 삶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거의 마지막 즈음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성숙한 영글어 있는 모습으로 이 편지를 썼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많은 말로 더 권면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 많은 것들을 멈춰서고 이렇게 말합니다. 5장 9절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영어로 보면 God will himself restore, confirm, strengthen and establish you. 그러니까 너를 세우고 강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흔들릴 수 없도록 내가 아주 분명하게 견고하게
세워놓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죠. 대단한 애정을 가지고 아주 따뜻한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도 자신이 쓴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몇 절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시고 많은 어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더 견고하게 하고 도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데 어떤 말로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구나라고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성도에 대한 애정, 자신의 실패와 또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다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의 선배로서 노사도로서 여전히 실패와 또 잠깐 고난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청년들, 그런 수신자들에게 이 베드로는 아주 따뜻한 심정으로 권면하고 일깨우고 사랑으로 세워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을 읽을 때 베드로 사도가 직접 얘기하는 것들을 따뜻하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무도 확고하고 분명한 말씀들을 잘 듣고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세워내고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성도들,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수신자들을 보통 바울 서신은 딱 지역 교회에도 보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거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보내거나 지역 교회에 보냈는데 여기는 지역 교회에 보내지 않고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서신을 공동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들을 정확하게 디파인하지 않고 그래요. 이게 뭔가 흐리게 해놨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디파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비유로 쓴 것이 이 베드로 전서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 수신자들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유로 그들을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가 성도로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자신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이 베드로가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너희들,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가 누구냐면 택함 받은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조금 살펴봐야 되겠지만 너희를 그런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너희를 세워놨는지 그 눈으로 너희를 볼 때 너희가 정확하게 너희를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말하는 바를 이해하고 나는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좀 도전을 던져야 돼요. 나는 택함 받은 흩어진 나그네인가? 그죠?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의 삶의 상황에서 우리를 자꾸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해하려고 어떤 경우는 결혼을 가지고 생각을 자꾸 해요. 그죠? 우리 여기 청년 이부 지체들 좀 하나님의 때에 많이들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 목사님 말씀대로 청년 이부 없어져도 돼요. 그래서 제 걱정하지 마시고 없애라고 우리 화 목사님이 그때 목자 모임 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빨리빨리 결혼하면 되는데 물론 결혼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결혼이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자꾸 그런 눈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최근에 우스갯소리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헤어지게 됐는데 우리는 축구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었어요. 근데 그건 우스갯소리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런 눈으로 자꾸 자기를 보면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눈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떤 문제 하나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안고 가는 사람들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깨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를 보는 그 눈으로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우리를 진짜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회가 자꾸 얘기해 주는 대로 이런저런 실패한 것들로 우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낙심되고 낙담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존귀함들을 다 잊어버리는 상황들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현재의 상태라든가 현재의 자격이라든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하지 못하는 일로 우리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해석해 보려고 하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좀 더 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삼아 주셨는가, 우리는 택하신 자다, 흩어진 나그네다, 이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단어 속에 담겨놓은 말할 수 없는 감격적인 우리의 정체성, 신분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실을 보기 전에 좀 눈을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절에서는 본도 여기 해서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고요. 2절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ESV 영어 성경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 이 단어를 묶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너희는 택함 받은 자다라는 것이 우리 이해하는 첫 번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안 된 사람이다, 뭐를 아직 못한 사람이다, 아직 뭐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를 디파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우리 정체성의 1번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의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누구냐? 이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이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택함 받은 백성들, 우리 한번 1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뭔가 이렇게 많이 쓰여 있는데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흩어진 나그네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네, 어떤 식으로 택하심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죠. 성부의 미리 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구원은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신다라는 식으로 대체적으로 우리가 조직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느낌으로 쓰여진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에서의 역할들을 얘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역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만들어놨더니 어떻게 살 줄을 알기 때문에 쟤는 착하게 사니까 구원하고 쟤는 착하게 안 사니까 구원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미리 아심이라는 것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가 착하게 살 것들을 기대하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친히 우리를 아시면서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떠냐면 나는 너를 알고 있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고 우리의 죄인됨도 알고 있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알고 우리에게 계획하셨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어두운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어 버렸어 라고 하면서 앓는 소리, 아픈 소리, 힘든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듣지는 못하지만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꿰뚫어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미리 아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사랑하심으로 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미리 아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원이, 우리의 선택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심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성령의 거룩하심으로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성령의 거룩하심 안에서라고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선택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선택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그 과정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했다, 그 죄를 사하여 깨끗하게 했다, 속죄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 죄인을 그대로 심판밖에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 안에서 그를 정결케 하고 속죄함 받게, 죄를 사하심을 받게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왜 선택을 하셨는가? 이 세 번째는 선택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구조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옆에 이제 병행되어 놓은 ESV 성경을 옆에 놨거든요. 우리 그 교재를 보면, 그래서 ESV 성경을 보면 이 구조가 분명하게 나눠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선택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 성도는 성령의 거룩함 안에서 이 복음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를 영접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순종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핏부림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즉 속죄를 얻고 정결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통 우리는 피 흘리심이라고 얘기를 하지 핏부림을 얻는다라는 말로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좀 뭔가 바꿔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신약에서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하고 히브리서에 잠깐 나와요. 그래서 단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거룩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의도가. 그 의도는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볼 때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인간들이,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맺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사람들에게 뿌리게 했어요. 그리고 이 뿌린 것은 언약의 피로서 너희가 죄인이지만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상징하고 인정하는 언약의 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핏부림의 의식은 정결과 속죄를 의도하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정확하게 의도하면서 표현 자체를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좀 더 컬러풀하게 모든 감각을 다 반응하도록 해서 그 사람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시뻘건 그 피가 너희에게 뿌려져서 너희는 정결함을 얻게 되었다. 너희는 그 구원의 증거와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선명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택함 받은 사람이 너희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표현으로 우리가 쓴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여러분 전체가 적셔져 있는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말하고 조금 다른 감각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지겨울 수도 있어요. 도대체 몇 번을 확인해야 돼야 도대체 지난번에도 예수의 흔적 했던 것 같고 계속해서 하는데 도대체 몇 번을 물어야 이게 속이 풀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겹도록 요구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성경이에요. 그죠? 성경이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지겹도록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죠? 왜 베드로는 또 한 번 여기에서 이렇게 아주 색깔 있는 단어를 통하여서 그들의 구원을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도의 삶을 논하고 싶어요. 성도의 삶을 논하고 싶은데 구원의 확실한 증거와 확실함이 없으면 삶 자체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삶은 확실한 구원 위에 토대해질 때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도의 삶을 100번 얘기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삶을 얘기하기 전에 구원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감각적인 용어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어요.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예수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그러니까 너가 성도라고 하더라도 네 신앙을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라. 테스트하고 이그제민 해보라라는 거예요. 아주 시험해보고 면밀하게 조사해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다 대충 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 섬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의 이 신앙이 가만히 있어도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에브리데이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시험하고 이그제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시뻘건 피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감동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피가 뿌려져 구원의 선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감격 있는, 감동 있는 존재로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들을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지식과 감각과 영혼에 새겨 넣으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에브리데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동과 감격은 아주 옛날에 한번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대단히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게 필요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우리는 한없이 떨어질 거예요. 필요 없어도, 그게 공급되지 않아도 살아낼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한계점, 임계치에 딱 도달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우리는 아마 추락하고 신앙의 엄청난 방황기를 걷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시뻘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감동으로 나에게 끊임없이 오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세워내는 일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3절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감동 어린 찬양과 감격이 아주 터져나오는 일들, 찬양이 터져나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상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구원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양이 시시때때로 나오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요즘 찬양 자체는 아예 사그러진 지 너무 오래되었는지.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우리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선명한 핏자국이 새겨져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것에서부터 이 출발점을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해요. 흩어진 나그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구원하셨으면 그냥 구원하시는 순간 우리를 딱 데리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지 않고 이 땅에 계속 남겨둘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하면서 또 어떨 때는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끝까지 살아가도록 만드실까? 왜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셨을까? 이런 질문들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도대체 왜 나를 여기에 남겨두셨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건 차츰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성도는 왜 이 땅에 남겨졌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뜻과 목적을 가지고 남겨놨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딱 던져주시는 건 뭐냐면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자, 흩어진 나그네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죠. 흩어졌다라는 말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이에요. 이 디아스포라는 유대 왕국이 멸망했을 때 유대인 백성들을 이 망하게 했던 나라 바벨론이 그들의 땅에서 뽑아가지고 바벨론 제국 여러 나라에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지금 베드로가 차용해 왔습니다. 차용해 왔고요. 나그네라는 말은 뭐냐면 영주권과 시민권을 갖지 못하고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이나 만국 백성들은 그들에게서는 늘 2등 시민이나 3등 시민이나 열등 시민밖에 못 되죠. 그죠?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사람들, 그 땅 사람들하고는 신분이 달라요. 그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올라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그네였던 거죠. 나그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갖고 베드로는 성도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는 세상에서 열등 시민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 베드로가 정체성을 다시 이제 구성을 해내는 거죠. 그죠? 비록 너희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정착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이 땅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15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 미움을 당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어떠냐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주거지가 아니라 하늘이 우리의 주거지다.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는 잠깐 머물다가 가는 거류민, 나그네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땅 사람처럼 이 땅에 정착하며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애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민교회에 있을 때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에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 이민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흩어진 나그네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는 이 용어를 잘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해 보려고 하지만 이방인인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살려고 해도 언어적으로,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뭔가 소속감을 갖기 어려운, 그래서 불안감이 늘 있고 주류에 들지 못한, 그래서 늘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이 용어를 누구보다 우리가 잘 이해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왜 반은 맞냐면 그 삶의 모습, 그 씨름하고 싸우는 게 그분들이 말하는 대로 맞아요. 실제로 사회에 속하지 못하고 소속감을 누리지 못하고 늘 비주류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나그네 같은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열심히 삽니까? 그 땅에 할 수만 있다면 주류가 되기 위해서 정착을 하려고 사는 거니까 나그네가 사는 방식은 아닌 거죠.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정착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이 땅에서 집을 사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걸 많은 것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런 것도 우리가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들보다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처럼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땅의 것이 손에 쥐어지면 즐거워하고 땅의 것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한없이 불안해하고 이런 식으로 산다 그러면 이거는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한번 잘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사는 목적이 뭐고 일하는 목적이 뭐고 또한 내가 돈을 벌고 하는 목적이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안 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들을 나그네에서 살아가는 방식들을 우리가 좀 익혀내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 철학자 중에 들레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마드, 유목민, 노마디즘, 유목주의라는 말을 이제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정의해요. 이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가축들을 방목할 수 있는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며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들레즈는 이 용어를 좀 더 확대하면서 노마디즘은 사막이나 초원 같은 불모지를 새로운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글을 인용해서 썼던 제가 여러분 교재 맨 뒤에 보면 책 속에 세권 해놨거든요. 그 성경 속의 노마드라는 저자가 이 의미를 확대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좀 적용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외면하는 광야와 같은 땅을 바꾸어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만한 땅으로 창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노마드다. 성경이 말하는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점검해 보기도 해야 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나그네의 삶일까,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면서 그렇게 살되 황폐한 것들을 찾아가서 불모지를 찾아가서 사람 살만한 땅으로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면 이 무장을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화 목사님 에베소서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무장이 필요하냐면 우리를 보는 인식의 눈이 필요해요. 성경에서 우리를 누구라고 하는지 그 정확한 인식과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무장돼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좀 뛰어들어서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붙잡고 씨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농경 사회를 살았던 사람들은 계절이 너무 중요해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하면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농경 사회에서는 어떤 세계관이 나왔냐면 순환적인 세계관이 나왔어요. 근데 유목민들이 사는 방식은 늘 직선적인 세계관이에요. 하나 이렇게 봄, 여름, 가을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 땅에서 살만한가 못한가 그게 중요하니까 그 땅을 옮겨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삶의 어떤 모습이 그들이 세계관까지도 다르게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고 어떻게 가치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삶의 모양도 삶의 내용도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무장하는 일들을 하고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줘야 해요. 내가 누구인가? 성경은 나를 누구로 말하는가?
그래서 거기에 두 가지, 우리는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뻘건 피가 묻혀져 있는 구원받은 백성,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또 하나, 우리는 이 땅에서 볼모지를 하나님의 땅,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내는 그런 영적인 노마드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붙잡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되뇌이고 암시하고 또 가르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감동 있는 구원받은 백성, 또한 흩어진 노마드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적절한 찬양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다, 이런 걸로 우리의 노마드를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곳에 정착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로 만들고 주님이 예배받을 곳으로 만드는 그런 영적인 진실된 노마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굿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이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했던 것처럼 또 말씀처럼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현실의 상태와 우리의 어떤 삶의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가 이런 존재다 저런 존재다, 우리를 자꾸 뒷바인하려고 하고 우리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한없이 낙심되고 한없이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우울감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를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시뻘건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져서 죄사함과 구속의 감격을 지니고 있는 감동 있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이 너무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던
우리를 예수 값어치로 보고 있는 그런 값비싼 존재로 보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좀 알고 감동 있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구원을 함께 나눌 때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의 감동을 더 많이 끼쳐주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인 볼모지들을 사람 살만하게, 물이 있고 목초가 있고 먹을 것들이 풍성한 그런 사람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내고 하나님 나라로 화하게 하는 영적 노마드, 흩어진 나그네의 삶들을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하나씩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극하시고 도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며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하나님 정말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규정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속삭여서 넘어뜨리려 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속삭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의 귀를 닫고 오직 하늘을 향해 귀를 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의 우리의 모습들을 정말 가지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희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또한 성령의 거룩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택함받은 백성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넣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정말 공격하고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감동 있는 존재로, 찬양 있는 존재로, 감격이 넘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입니다. 또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의 구원들을 확인하며 서로가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새겨놓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새겨놓은 그 구원의 흔적들을 보면서 서로 용기 얻고 위로 얻고 격려하면서 구원의 감동을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목장 모임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영적 노마드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착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떻게든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려고 하는 방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끊임없이 싸우면서 이 땅 씨름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인 노마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 살만하고 하나님 영광 받는 자리로 만들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말 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직장 자리라든가 가정이라든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들이 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나그네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화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것들을 함께 또 묵상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과 도움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화하고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이부 지체들 한 영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동 없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게 붙잡아 주십시오.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아무런 감격과 감동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들이 아니라 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흔적들을, 아주 시뻘건 흔적들을 가지고 감동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규정하거나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낭망시키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없이 기쁘고 잠깐 고난을 당하는 이 땅의 삶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들 한 영혼 다 되도록 우리 청년 이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영적인 노마드,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방식인지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고 회개하고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정말 영적인 노마드로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땅을 볼모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주 복된 땅으로 만들고, 물이 끊이지 않는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끊이지 않는 은혜의 동산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영적인 나그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